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한 2주 있어서 다 까먹었죠. 유마가사가 병을 핑계 삼아서 부처님께서 설정 이제 서운한 그런 마음 알겠지만 서운한 마음은 아니 내가 이래 아픈데 왜 부처님 문병 안 오시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가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대 가보라 그러니까 서로 미룹니다. 아유 저는 좀 그래서 저것은 좀 부담됩니다. 서로 이제 빼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54페이지 우바리 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과연 말씀하시되 그대가 유마엘에 나가서 병을 물으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과연 말하되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억념하오니 제가 저번에 두 비구에서 유령을 범하고 부끄러워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고 와서 저에게 묻기를
오직 오발이여 저희들의 유를 범하여 참으로 볶았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니 원건대 의회를 풀어주어 이 허물을 면함을 얻게 하소서. 한데 제가 그들을 위하여 여업히 해설하여 주었습니다. 때에 요마일이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오직 오발이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그들 묻게 함이 없이 하고 마땅히 곧 제멸하여 그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저 죄의 성품이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으니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때묻은 까닭에 중생이 때묻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거니와 마음 또한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으니 그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와 때도 또한 그러하며 죄법이 또한 그러하여야 그치나지 않습니다. 오발이여 그대와 같이 신상으로서 해탈한 때 어찌 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기 아닙니다. 유말이 말하기를 일체 중생의 신상에 구가 없음도 또한 다시 왔나이다. 오직 오발이여 망상이 때요 망상이 없으면 깨끗함이며 전도가 구요 전도가 을려면 깨끗함이며 나를 취함이 때요 나를 취하지 않으면 깨끗함이며 오발이여 일체법이 생멸하며 주하지 아니하며 환과 같으며 정과 같으며 제법은 서로 기다리지 아니하여 이 일념에 이르러서 주하지 않습니다. 제법 모두 허망으로 보는 것이어서 몸 같으며 염 같으며 물 가운데 달 같으며 거울 가운데 형상 같았다. 망상으로 생긴 것이니 이것을 아는 자를 유를 받는다고 이름하며 이것을 아는 자를 잘 안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두 비유가 말하기를 상지로다 오발이여 미칠 바가 아니옵니다. 지율이 최장자여도 능히 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답하여 말하기를 열의를 제하고는 성문과 보살이 능히 그 여서의 변제를 제함이 없으리 그 지혜의 밝게 통달함이 이와 같구나 하였습니다. 때에 두 비구는 의회를 곧 없애고 아누따라 삼막산 머리의 마음을 바라와서 이런 원을 말하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이 변제를 얻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습니다. 까닭에 저는 저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께서 서자 빠졌어요. 금방 낮에 못 봤는데 금방 봤네. 부처님께서 우발이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발이에게 과연 말씀합니다. 우발존자는 유를 지키기를 내 제자 가운데 유를 지키기를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은 지게 제일 우발의 존자입니다. 우발존자는 천민이에요. 천민.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6년 수행하고 다시 6년 뒤에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서 그 다음 해에 석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할 때 같이 출가했죠. 그래서 우발존자 전생에 이제 인연도 있지만은 전생에 이발 사이였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그 인연으로 아마 스님들 삭발할 때 이 생에서 이발 사이였으니까 삭발할 때 머리 깎고 스님 머리 제일 처음에 이제 언제 깎습니까? 출가할 때 머리 깎고 출가할 때 그리고 이제 출가해서 서로 이제 깎아주고 이제 그래 하죠. 출가할 때 머리 깎을 때 이제 우발산이가 이제 머리 잘 깎으니까 아무래도 우발은 이제 머리 깎을 때 계속 이제 머리 깎게 했겠죠 부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을 때마다 출가할 때마다 옆에서 머리 깎아주고 하니까 율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제 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을 지키기를 잘 알기를 지키기를 잘 알기를 제일 잘하는 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발에게 과연 말씀하시되 그대가 유마엘에게 나가 병을 물으라. 우발에가 부처님께 과연 말하되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감당하여 맡을 수 없겠습니다. 까닭이 좋으니까 억념 기억하게 생각하오니 제가 저번에 두 비구에서 유령을 범하고 부끄러워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고 와서 저에게 묻기를 이 비구가 이제 두 비구가 유령 어떻게 변하냐면 이 두 비구가 이제 서로 도반이라는 거예요. 친구. 그런데 이제 한 비구의 여동생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 이 도반 친구한테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여동생하고 한 비구가 이제 일이 있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눈치가 별로 안 좋거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 있다는 거니 네가 내 돈을 망쳤다 하면서 하니까 막 동생이 오빠가 막 그러니까 막 이제 겁이 나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가는데 이제 오빠가 따라간다고 막 따라가다가 막 이거 막 너무 겁나니까 낭떠러져 보는 거라 이게 막 도망가다가 그래 한 비구는 음행을 변하고 한 비구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살생을 범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스님네 계율이 이제 남자 스님은 250개, 여자 스님은 34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벼운 것도 있고 좀 무거운 것도 있어요. 특히나 네 가지는 절대 범하면 안 될 건지 그거 하면 이제 스님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음행, 살생, 도둑질도 큰 도둑질 이렇게 나라에 잡혀갈 정도의 큰 도둑질.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는 큰 거짓말, 그런 거짓말 하게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 생활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뭐 해야 되느냐? 참여가 안 돼. 불통참여라. 그거는 이제 성가에서도 참여가 안 되고 속가 나가서라도 참여가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계의 뭐 허물은 아닌데 말하자면 이제 그 허물이고 보살계는 또 안 그렇잖아요. 보살계도 10가지 무거운 객과 48가지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죠? 48가지 가벼운 거는 이제 법사를 향해서 계를 받은 분이나 아니면 스승 향해서 제가 이런 좀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그 참여가 되지만은 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참여가 안 되고 기도를 하라겠죠. 저 포살본이 나오잖아요. 그 포살본을 계속 이제 읽고 하면서 불보살전에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제 호상을 보라 했거든. 호상이라는 것은 막 부처님 뭐 광명이 나거나 내지는 막 꿈속에라도 부처님이 뭐 이마를 만져주거나 내지는 뭐 꿈이든 뭐 실진도 뭐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거나 내지는 연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거나 그게 이제 호상이라 좋은 어떤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참여됐다 이제 그래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저는 소승계는 비국에 그거는 4가지는 절대 참여 안 되는 것이고 보살계는 비록 그렇게 그 4가지 요도 4가지 그래 속합니다. 음행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큰거지 말하지 마라, 또 뭐라 했습니까? 큰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도 뭐 그 10가지 중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참여가 돼. 보살계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비국을 받고 그 뒤에 이제 출가하면은 20살 이하는 삼위계를 받고 20살 원래는 20살 이하는 삼위계 받고 20살 이상은 비국을 받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이제 시절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출가하더라도 20살 이상이 출가를 하더라도 4년 동안 삼위계를 받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비국을 받고 그래 하고 물론 뭐 20살 안 되면 비국에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확실히 잘 안 주겠지 당연히 20살 이상이 비국을 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삼위계를 받고도 보살계 다시 받아요. 우리는 이쪽 사람들은 남방 쪽은 그래 안 하지만 남방 쪽은 그냥 삼위계 비국에 그러만 하지만은. 또 비국에 받을 때도 또 비국 받고 또 보살계 또 받고 그래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바르전자는 여법하게 쓰러졌다. 여법하게 뭡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그 4가지는 절대 범하면 안 되고 4가지를 범하면은 성가에서 쫓겨나야 되고 속가에서도 그게 참여가 안 되고 온갖 귀신들이 그 이제 파괴한 놈이라고 해서 막 자기 발자국마다 썰어버리고 그날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죽어서 그런지 아주 아비족에 떨어진다고 그래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죽겠는데 저시간을 보면 너는 이제 죽으면 지옥에 떨릴 거다.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더 제가 더 무거워져 버는 거죠. 이 두 비구가 그런 찰나에 이제 요말거사 와서 이제 그 대성법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실성이 없다면 실체가 없단 말이죠. 죄나 복이나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라 원인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죠. 원인이 있어서 조건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죠. 죄도 그렇고 복도 그래. 네. 그렇지만 우리 심성은 저 진여는 본래부터 진여지 뭐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진여 이후의 모든 것들,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 이후의 모든 것들은 어떤 원인에서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는 원인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성이 선한 마음이겠어요? 악한 마음이겠어요? 자성이 선한 마음이라고?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 왜 일으킬 건데? 그럼 악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이면 선한 마음 왜 일으킬 건데? 선한 마음이 아니면서도 왜 악한 마음이 또 일으키니까 선한 마음이 아니면서도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아니면서도 악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성은 그러는 게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능히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능히 악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일어난 선한 마음, 일어난 악한 마음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그 망상 이전에는 선한에도 선한 마음도 없었고 악한 마음도 없었던 거라. 선에도 말할 그대로 선에도 물들려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죠. 본래 우리 자성은 죄와 복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청정자성을 개발하면은 말이죠. 청정자성을 개발하면은 죄와 복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성 아닙니까? 그죠? 불성론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어서는 개락하는 것은 어떤 수행의 방편이고 수행의 방편. 그래서 방편이 내 수행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돼.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마음 출가해가지고 내가 해탈을 열반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그 잘못 작은 잘못 아니지 큰 잘못이지 수행자로서는. 근데 그게 보면 내 수행을 막게 되는 거라. 쫓겨나야 되고 속타에 돌아가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제 되는 거죠. 계락하는 걸 범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럼 보살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회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근데 혹독한 참회라는 것은 참회 가능하면 쥐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되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편리한 마음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참회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잘못한 줄 알았다면 크게 뉘우치고 이 참이라 그걸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해라 그랬어요. 크게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참이지. 참을 했다가 또 참여하고 잘못했다가 또 참여 이건 참여가 아니라 그죠. 잘못한 줄을 깊이 알면은 깊이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아야 참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편리한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큰 참여라 큰 악업이라 하더라도 본래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는가 지금이 있는 거죠. 자성이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어떤 인에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난 거라 그죠. 인에 따라 조건만 없으면 그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없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죄나 복이나 마찬가지 없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본래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고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수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 계략하는 방편이라 했겠지. 걔가 내 앞길을 막아서 안 된 거라 내 수행 길을 막아서 안 된 거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아주 거칠은 중생에게는 이런 건 좀 괜찮지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야 이 사람 마음을 조곡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단계가 약간 높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나갈 수 있다는 다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어떤 유를 가르치는 것이 차별이 있었는 것이지. 그래서 성문들은 진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방 쪽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10년 전쯤에, 한 20년쯤 우리가 강원에 졸업하고 막 그 무렵에 졸업하고 그 무렵에 이제 남방 쪽에 왔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거 종단 쪽에도 막 이렇게 자리 잡고 해서 막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관계는 아래아식을 안 믿어. 아래아식을 안 믿어요. 아래아식 안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방 쪽에도 열반을 이야기하거든요. 열반이 의건이 있고서 열반입니까? 의건이 없고서 열반입니까? 조선, 2선, 3, 4, 5, 6, 7, 8선 8선에서 밀진정이 될 때는 의건마저 끊어진다 했거든. 제6 의식도 끊어지고 제7 말라 의건도 끊어진다 했거든요. 의건은 초월한 게 열반이란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 아래아식이 이야기하는데 열반 존재 자체도 희미해지는 거라. 아래아식이 이야기 안 하면은 아래가 다른 말이 아니고 아는 무고 리아는 밀진이라 메아라에 담이 없다 뜻이거든요. 의건은 그렇게 존재하다가 마음이 진짜 고여지면 끊어진다는 거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야라 무멸진이라 무멸진식인 것이죠. 그 상태로 오면 열반이죠. 그러니까 의건은 초월한 상태니까. 열반을 믿으면서도 아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죠? 의건을 초월한 것이 열반인데 그러면 그것이 아래하라. 그죠? 그게 상나가지고 무멸진이니까 그 열반이 아래하라. 이해하시죠? 그러면서도 아래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학교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모순이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남방 쪽의 개가 이제 지금 온전한 비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살생 음행하면은 출가 생활을 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어떻게 되냐? 나가서 제대로 살도 못하면 막 남들 손가락으로 그러는 거죠. 이게 환계가 있고 파기가 있어요. 환계는 것은 내가 반납하는 거라. 내가 어떤 형편이 돼서 개를 아직 범하지는 않았어. 아직까지 범하지 않고 이제 범할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결혼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이제 내가
개를 가지고 하면 파괴가 되지만은 개를 반납하면 이렇게 개가 없어요. 개는 물건을 주고받듯이 주고 받고 받으면 있지만은 안 받으면 없는 거라. 받으면 좀 반납하면 개는 없는 거라. 그 파괴는 안 되는 거죠. 환개를 하게 되면은. 그 환개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가 생을 하더라도 환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가서 결혼해 살거나 그러면 그건 파괴는 안 되지만은 환개를 하지 않고 그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 하면은 그 이제 파괴가 되죠.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했으니까 파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법으로 이제 남북 쪽에 지금 수행하고 있고 북방 쪽에서는 그 보살계들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초성에는 본래 죄가 없으니까, 자성에는 본래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래아도 사실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선업이고 악업이고 지었어요. 그 선업 악업은 윤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뭐 3개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업이고 악이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도를 잘 닦아서 3개 해탈했어요. 그러니까 여섯 지연업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쫓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탈했다면 확실해? 목련존자는 거, 목련존자는 과거 전생에 500세 전에 부모님을 잘못해가지고 500생을 타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의 마지막 생에도 그분이 이제 외도 수행자들이 천부 타살당해 죽었거든요. 먹는 존자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가 그런 참 포기가 쉽지 않아요. 믿기도 쉽지 않고. 도를 해탈했다 하면은 해탈했다면 업도 받지 않다는데 그렇게 500생 전에 지은 업을 이건 마지막 생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분의 이룬 열반이 훼손된단 말이지. 훼손된 거는 육신의 훼손이지 그 열반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건 업을 받은 게 아니지. 그거는 이미 당신은 의거는 경계를 넘어서 열반은 경계에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과거 전생에 업의 지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분 어떻게 죽었냐면 청부 살인업자 청부 당근 이제 근데 우리 칼로 고기 다지듯이 하죠. 그 정도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통 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몸을 수습해서 부처님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허락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신통을 부리고 혹은 올라갔다 내렸다 멀어졌다 가까이였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크게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신통을 부리고 나서 아니 그래 죽으면 뭐 그렇지 고기 다질 정도로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런 신통을 부려요? 그 능력을 훼손당하지 않는 거라 이해하시죠? 열반의 능력은. 그래서 다시 이제 법문을 설하고 그래서 이제 그 허공에 떠서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이제 열반에 들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비록 이 업의 과거 500생의 업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당신이 이룬 열반은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업이 이제 해탈의 그 경지를 훼손할 수가 없는 쫓아올 수가 없는 거라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락하는 것은 어떤 수행의 방편이지. 그 개가 어떤 수행 길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계에서는 그 어떤 참여라도 어떤 큰 죄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500죄를 지어도 그냥 세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는 살해하고 부지 몸에 피를 내고 또 공부 잘하는 선녀들 이간질에서 갈라지게 하고 그런 거 큰 죄 거의 500죄를 가거든요. 그런 죄를 지르더라도 진짜 내가 잘못한 줄 뉘우치고 그렇게 이런 세계에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저 세계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왜? 자성이니까 자성. 자성에 원래 죄업이고 복업이고 없으니까. 그죠? 자성은 죄의 모양도 아니고 복의 모양도 아니라 그처럼 능이 복으로 작용하고 능이 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청정한계라. 그죠? 그것을 이제 일러주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바리는 그렇게 더 두비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55페이지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는 부처님께 못 나가고 부끄러워 부처님 가지 못하고 이제 우바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우바리여 저희들의 유를 범하여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니 원컨대 의심과 후회를 풀어주소서. 이 허물을 면함을 깨소서 하니까
제가 우리 짓지만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곧 그들 위하여 여법피 해더라고요. 여법피가 뭡니까? 그대들은 그 작은 죄는 참여가 되지만 웬만한 건 참여되지만 또 뭐 선인의 40명 모여가 저래 참여하고 그래고 또 보름이나 한 달이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참여되는 데 있지만은 네 가지는 절대 참여합니다. 불통 참여라. 출가 생활을 그만둬야 되고 밖에 나가서라도 너는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저 손가락 치더라면 그래 이야기지 여법피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게 여법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비국에 있어서는 그래요. 비국에 있어서는 여법피 설에서 그때에 이 말이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것도 제가 막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더 이제 막 죽겠는 거라 이제 그 상태에서 유마일이 와서 오바리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무겁게 함이 없이 하고 마땅히 곧 제멸하여 그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견학하는 것은 그 어떤 해탈에 나가는 방편이고 그 방편이 그 해탈의 마음을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뭐죠?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 제멸하여 그 마음의 근심이 없게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성품이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면 중간에 있지도 않네. 그 죄라는 것은 엔따라 조건따리라는 것이 이제 고정된 실체가 딱 어떤 이게 죄다, 이게 복이다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없나니 부처님 실험을 심하고 마음이 때 묻은 까닭에 중생이 때 묻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거니와 마음 또한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다면 중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와 때 구, 허물 또한 그러하며 제법이 또한 그러하여 여야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여야함을 여러분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문을 53페이지부터 5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저 심구고로 찾습니까? 중생이 구하고 심정고로 중생이 정의하 그 뒤에 심력 불제내 불제외 불제중간 마음 또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기 심령 그 마음이 또한 그러하듯이 그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구영 죄와 구 허물 때 또한 그러하며 어떠하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제법 여기는 제법도 그래서 풀출의 여 여를 나도 헷갈려가지고 인터넷에 막 쳐보니까 여를 진여로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여로 굳이 그래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못 해보나 그럼 앞에 예를 대로 앞에 뭐라 했다. 죄도 안에도 없고 중간에 없고 바깥에도 없다 했고 마음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다시 모든 법이 제법이 또한 앞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앞에 말한 것 같이 앞에 말한 거에 불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법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일정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 여여란 말을 그렇게 진여로 보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죄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안에 있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 중간에 아니듯이 그렇듯이 제법이 다 또한 앞에서 말하는 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사례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법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딱 일정한 실체가 없더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법이 또한 그러하여 여야 앞에서 말한 그런 사례들과 그 사례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죠. 우발여 그대와 같이 신성으로서 해탈하는 때에 어찌 구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허물에서 해탈하는 때에 어찌 다시 허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겠습니다. 이 말이죠. 일체 정생의 심상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의근에서 벗어나면은 아래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는 다시 선업인 악업인이 아니라 때가 없는 것이죠. 선업이 물들지 않고 악업이 물들지 않는 것이죠. 심상의 구가 없음도 또한 다시 일체 중생의 심상의 때가 없음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즉 일체 중생이 다 비록 보급이고 제업이고 해서 육년을 대표로 하지만 본연 청정 자생에는 선업의 악업에 물들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말이여 망상이 떼요 망상이 없으면 깨끗함이며 전도가 떼요 전도가 없으면 깨끗함이며 나를 취함이 떼요 나를 취하지 않으면 깨끗함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거
나가 옳은 것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고 그릇된 것을 옳게 여기는 게 전도라. 그죠? 예. 이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어떤 게 가짜 나인지 알지 못하고 가짜 나이 진짜로 여기는 것이 나 그 전도라 전도. 그래 가짜를 취해서 나라고 삼는 것이죠. 진짜는 어디 가고 없고 진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전도해서 나를 취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로 가지가지 망상분별을 일으키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지. 그죠? 전도된 생각으로 전도된 나아가는 것에 나라고 삼아서 전도된 거로 나라고 취해서 가지가지 망상분별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윤회의 근본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다 허물이다 하는 거죠. 그 진짜 분명한 나를 인식하고 나를 바르게 확립하면은 모든 망상이 그래서 바르게 확립해서 망상이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일체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일체 법이 모든 것들이 생멸하며 나고 멸하고 나고 멸한다는 거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며 주하지 머물지 않나니 그는 무상 항상하면서 변한다는 거라. 모든 것이 일체법 모든 것들이 생멸하며 주하지 않음이 환과 같으며 전과 같으며 전은 불과 퍼뜩 지나가 버린다. 퍼뜩 지나가 버리는 거죠. 환 같은 환은 본래 없는 거라 그죠. 환이란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것이죠. 그렇지 퍼뜩 지나가 버리며 제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형편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라. 내가 네 형편을 봐주고 네가 내 형편을 봐주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변한다는 거죠. 그죠? 때가 되면 변해 간다는 거라. 그렇게 어떻게 환같이 정같이 번갯불같이 이하여 일념에 이르러서도 한생에 이르러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잠시도 쉼 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제법은 모두 흠망으로 보는 것이니 제법은 모두 흠망으로 보는 것이 마치 몸 같으며 영 같으며 물 가운데 달 같으며 그걸 같은 형상 같아서 꿈 같으며 꿈속에 내가 지금 막 잠을 자고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여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싫어하기도 해요. 이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내 꿈에 들어왔어요. 그 꿈속의 경계 다 내가 만든 거라 그러죠. 사람 죽이는 것도 사람 살리는 것도 다 내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 10명, 20명 죽였다 해도 깨고 나서 내가 그 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왜? 있는 게 아니니까 흠망한 거니까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꿈 같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제법은 흠망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욕계 새끼 무섭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중세 번뇌 망상 무명 망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닌 거라. 이것을 염 같은 염은 아지랑이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게 있으면 아지랑 일어나지만 뜨거운 게 없으면 아지랑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고 물 가운데 달이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지 물 속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죠? 물 속에는 가짜 달이라. 또 거울 가운데 영상. 거울 가운데 그게 소가 있는데 소가 있는 것도 사람이 비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울 속에는. 그죠? 예. 이것을 아는 자를 유를 받든다고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산골 총각이 시장에 가 보니까 어떤 이제 물건을 쭉 이제 물건 들고 소를 이제 팔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뭘 좀 살라고 쭉 들어보는데 아주 희한한 물건 하나 있는 거라. 저기 보니까 희한한 거 다 있어요. 뭐 보석도 들어있고 또 소도 지나가고 살도 지나고 저는 다 있는 거라. 그래도 그 가격 물으면 그 얼마나 1점밖에 안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저런 것도 1점밖에 안 하고 막 딱 찍어놓고 한두 둘러보다가 또 물어보는 거라. 1점밖에 안 해. 그럼 저걸 나를 주라고. 근데 딱 지나갈 때 보니까 또 언제 보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저 얼마냐고 그러니까 1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 이제 행제했다고 지금 가만히 이제 누구 보면 안 되잖아. 이게 1점밖에 안 하는데 그거 귀한 거 다 들었는데 그 방에 놔두고 아가씨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오시라고 얼른. 한번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 한번 기다려 안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며칠 이제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다시 시장에 가서 이거 물건 잘못된 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그래 바꿔준들 그죠. 그러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이 진짜 줄 알았다고 깨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혹하고 있다가는 그런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라. 거울 가운데 형상 같으며 망상으로 생긴 것이니 모든 법은 허망하여 망상으로 생긴 것이니 이것을 아는 자는 유를 받든다고 하며 무슨 유입니까? 이게 자성률. 자성이 청정하다는 자성청정. 이거 이제 우리 흔히 유를 뭐 살생하자 독진하자 이게 유인 줄 알지만은 자성 청정하다는 것을 가지는 것이 자성계라 그래. 자성계. 유를 받든다고 하는 이유가 아니지만 이것을 아는 자를 잘 안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두비고 말하기를 상지로다 우발이 미칠 바 아니옵니다. 지을의 최상자도 능히 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우발이가 말할 때는 막 안 그래도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그거다 더 너거든 참에도 너거든 이제 죽었다 이제 너거든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니까 얼마나 더 무거워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말 갖다 참여할 수 있다. 바르게 나갈 수 있다. 참여하고 나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더 가벼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또 편리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 그죠? 편리한 마음, 아까 처음에 이해한 대로 그 편리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되는 거라. 제가 답하여 말하기를 열애를 취하고는 선문관 포탈이 능히 그의 요술 변제를 요술 말 잘하는 거 변제를 제함이 제랑은 제가 한다는 거죠. 당신 그래 가면 말 그 잘못된 거라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하고 이제 제가 알아서 바꿔주는 것이 제라 제. 말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바른 말 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지. 그 지혜에 밝게 통달이었구나 하였습니다. 때에 두 비구는 의회를 곧 없애고 아나타 삼막성분이 마음을 바라고서 아나타 삼막성 뭐라겠어요? 저 진리를 이해하는 거라.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 성문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삼계고의 해결에 마음을 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를 해결하니까 아래에 들어간 거죠. 아래를 보고 마음 낸 것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래를 보고 마음 낸 것도 아니라 열반이라는 거 삼계고를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다. 그럼 삼계고에서 고를 해결하고 열반의 락 즐거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계고의 해결을 마음 낸 거죠. 상계고의 해결하려면은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락을 성취하기 위한 해탈의 락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해탈의 락은 아닌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인연을 해서 파를 했다도 다시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성계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소성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자 이 사람들 그렇게 묵었다가 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때의 두 비교는 의를 없애고 아는따 산망성을 해. 그래 우리도 처음 그럼 아는따 산망성고 자등청정해. 자등청정하다. 그게 이게 제업에도 보급에도 물들지 않았다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러한 원을 발음할 때 일체 중생에게 모두 이 변제를 얻기를. 이 변제가 뭡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망상이 못하면 자등 청정하다는 거죠. 변제를 얻기를 바라나이다 했습니다. 까닭에 저는 지에게 나가 병을 무는 것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58페이지. 부처님께서 라올라에게 과시되 그대가 유마일에 나가서 병을 물으라. 라올라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나가서 병을 무는 것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억념하오니 저번에 비아래의 모든 장자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머리 조아래 예를 다하고 저에게 묻기를 오직 라올라에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리능한 지를 부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는데 그 출가전은 어떤 등의 이익이 있습니까? 한데 제가 곧 저급하게 출가 공덕의 이익을 말해줄 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직 라올라여 응당히 출가 공덕이 있지를 말하지 말 것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가 되는 것이니 유의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릇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이라 무피며 무참여 또한 중간도 없습니다. 62견을 여의고 열반에 차는 것이니 지자에 감사할 바며 성인에 행할 것이다. 묻 마군들을 항복받고 오도를 제도하며 오간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고 오건을 채워 죄에 내려워하지 않고 묻삽 악을 유의해서 모든 의도를 꺾어 가명을 초월하고 진흙을 벗어나 개착이 없으며 아소가 없고 소수도 없고 열함도 없이 안으로
기쁨을 품어 저 뜻을 보호하고 선정을 따라 못 허물을 유인하니 만약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를 할 것입니다. 이에 유마일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정법 가운데 마땅히 출가할 것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은 세상에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니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 사이 저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부모가 청하지 않으면 출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이다. 그러다 그들이 문득 알다 삼막삼벌의 마음을 말했다면 이것이 곧 출가며 이것이 곧 죽음이라 했습니다. 저때 32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알다 삼박선의 마음을 발했나니 이런 까닭에 저는 저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들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라울에게 구하시되 그대가 유명한 얻어 병을 물어.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고 하죠. 밀행. 처음에는 이제 그 출가해서 출가하면은 아까 그 우바리도 그랬지만 우바리도 석가족의 왕자들보다 윗자리에 앉았다는 거요. 왜냐면 먼저 하루라도 먼저 같이 출가했지만은 먼저 그 왕자들이 이제 양보를 하고 먼저 출가해서 같이 하기도 이제 암만심이 높으니까 우리들은 그 마음을 끊기 위해서 우바리보다 늦게 출가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바리를 먼저 출가하고 그냥 뒤에 출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왕자보다 윗자리에 앉고. 그랬더니 그 출가는 그렇게 아무리 뭐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더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 거야. 먼저 출가한 사람이. 그래서 라울라는 왕자 아닙니까? 왕자로 출가했죠. 자기는 이제 왕자인데 출가해 보니까 다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이렇게 절에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 계신 곳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안거를 하고 부처님께 이제 공부를 점검하러 찾아온다고 그래요. 요즘도 큰 스님들에게 이제 자기 제자들이 한번 가서 저 하면 해제하면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절에도 방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100명, 200명 오면은 뭐 다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3일을 뭐 방 따로 내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밀려서 나중에는 그 한실 옆에까지 자게 됐다는 거죠. 한실 옆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이라는 거라 이제 내가 왕자인데 그 부처님 아들인데 이제 거짓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놀리려고. 지도 이제 그래 당하니까. 그 이제 중림정사고 영지산하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차 타고 가면 한 10분, 20분 거리 걸려. 버스 타고 가면은 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림사에서 부처님 어디 계시냐면 저 영지산에 계시다고. 그 까먹 없는 거라. 또 영지산에 물으면 저 중림사에 계시다고 까먹 없는 거죠. 그래 그게 소문이라는 부처님께까지 소문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이제 올라 이제 거짓말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수습하고 이제 거짓말 고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마음 안 쓰고 열심히 수행해서 결국 아랑가를 정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없는 데도 있어서도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유지하고 그런 게 제일 잘하는 이다라고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다. 밀행제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윤마엘에게 나가서 병을 물으라. 라울라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나가서 병을 묻는 것을 감히할 수 없겠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응념하오니 기억해 생각하오니 저번에 비아래의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무리주어로 예를 하고 저에게 묻기를 그 장자의 아들들이 귀족들 아닙니까? 귀족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출가를 할까 왜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과 비슷한 예를 찾다 보니까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그 나라의 가필라의 왕도 될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출가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장자들은 부도 있고 연세도 있고 도도 덕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장자래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 집에 그대로 집에 있을까 출가할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지 이제. 예. 그 라울라는 이제 이제 가마이수도 왕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이 장자 아들도 마찬가지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들 그 집안 가서 다 물려받으면 그 권세 부를 그대로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이제 라울라한테 물어봤겠죠. 우리 출가하면 좋겠습니까? 집행이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래 출가의 공덕을 묻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울라가 당연히 출가하면 좋지 말이죠. 라울라 입장에서 알아하는데 만약에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령상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삼위시선을 갖추고 근데 이런 형편의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인데 4만 급 6만 급 때 그때 나는 왕이 전령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이렇게 큰 나라 왕들을 보통 인도에서 전령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을 하더라고요. 아쇼카왕도 전령왕을 하지만 그 전령왕이 사실 전령왕이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를 다 조국받아서 그 조국받는 전쟁에서 조국받는 게 아니고 어떤 무력 쓰지 않고 다 조국받아서 평화롭게 십선법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령왕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좋은 말로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대우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부처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나라 왕이 되는 거라. 그죠? 그는 지금 보면은 왕으로서 그 출가 안 하고 왕이 있으면 저 좋았어요. 출가하는 게 좋았어요. 당연히 출가하는 게 좋았지. 일제 생사를 벗어나고, 그렇고, 모든 자유를,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니까. 열반을 성취했다 아닙니까? 그죠? 네. 전령상의 법을 따랐으면은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령상의 법을 따르면은. 그러니까 출가법을 따랐기 때문에 생사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모든 응명이면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라울라도 마찬가지라. 비록 그랬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되겠지만, 그래서 전령상의 법을 따랐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가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라한가를 정득했는 것이죠. 내도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들도 만약에 그 아버지를 그 있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법을 따라 출가하면 그걸 열심히 수행하면 생사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해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말이지. 그 등등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겨난다 해서 구족이라는 것은 내와 내 안내 쪽에를 이렇게 위 아래를 다 이제 쳐서 이제 구족이라는 거죠. 한 이가 출가하면 구족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등등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58배 중간단에 오직 라울라의 그대는 부처님 아들로서 이제 장제 아들들이 라울라에게 그대는 부처님 아들로서 전령상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는데 그 출가에는 어떤 등의 이익이 있습니까? 한데 저거 여법하게 이제 아까 그런 거죠. 출가하면 이런 일이 있다. 전령상의 법을 따르면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자면 출가해서 출가법을 따르면은 부처님처럼 해탈해서 해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주겠죠. 출가의 공덕의 이익을 말해줄 때 유마일에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오직 나올라여 응당의 출가의 공덕의 이치는 말하지 말 것이니 출가의 공덕을 말하지 말 것이냐. 말하자면 뭐 당연한 거지. 일체 중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행복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행복이 뭐예요? 저 진여의 행복이라. 진여의 자유죠. 왜 다 갖추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저 진의 측령을 한 마음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당연히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있는 거라. 당연히 누려야 할 걸 찾아가는데 무슨 공덕을 운운하는 말이지,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보면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그것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진의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여 사는 것이죠. 응당의 출가의 공덕을 이치를 말하지 말 것이니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이익 없고 공덕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의 행복이 이익이 있죠. 그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유의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말했지만 무릇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이라. 무피 무차 무중간 저도 없고 이쪽도 없으면 중간도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62견을 열반을 취하는 것이니 62견, 96종, 92종, 62견 여러 사견이요 사견. 잘못된 견해들,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견해들. 요즘 그게 되게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보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어떤 스님이 하나 있는데 연세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가도 없다, 윤회가 없다, 그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지 왜 없어? 우리 마음이 영혼인데, 그렇죠? 윤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지 왜 없어요? 부처님도 있다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떨어들여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애들 중에 그런 사례들이 전번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 그러나 와서는 전생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전생이 있으면 윤회 있는 거라, 그죠?
근데 이선이 뭐 때문에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윤회 없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을 참 잘해. 말을 참 잘해서 예. 그게 유교가 윤회를 안 믿거든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 그게 또 모순이라. 유교는 다음 생이 없어요. 죽으면 혼백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그럼 그 뒤에는 없어요. 그럼 제사 지내면 혼 오고 백 오거나 어디서 오는데 어디 갔다 오겠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오는 거예요. 유교가 그렇게 윤회를 유교는 거의 단멸론이라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어딘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변하면서 바뀌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윤회거든. 그 윤회가 없다고 하면 불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회 해탈이 일반이니까. 연기 해탈이 일반이니까. 그죠? 예. 저건 이제 근데 그 선생님 왜 그래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죠. 나 지금 그 선생님 처음 이제 그 이야기 듣고는 참 바른 말 하네. 바른 말 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큰 소리 하는 거라. 이거 바닥에 드러났구나. 살림살이 드러났구나. 아무리 바른 말 하더라도 윤회를 믿지 않다면 그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한 윤회를 믿지 않다면 물론 아라한이 윤회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해탈의 자유의 상태지. 그거는 그러니까 중생은 윤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윤회 어디 이루어집니까? 육근에서 이루어지는 윤회. 육근에서 이루어지는 윤회라. 그런데 우리는 저 육근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나라고 여기는 거죠. 육근이 나가 아니란 거죠. 아래아가 나고 저 진해가 나거든. 그죠? 근데 아래아의 나의 진해의 나는 이해 못하면서 육근으로 잘못 나를 이해하고는 그것을 무아락하는 거라. 비야 무아 그러거든요. 육근의 나는 진짜가 아니다는 것이죠. 저 아래아가 저 진해가 진짜라는 것이죠. 진해가 참 진짜죠. 그런데 육근에서는 육근을 나를 여기고 있는 동안은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선업의 악업에 매여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근을 나로 여기는 동안은. 육근을 나로 여기는 견에서 발휘하는 것이 62견을 벗어나는 거라. 정견을 성취, 정견을. 그래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회복하면은 다시 윤회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육근에서 삼육계 새끼 무색계에서 윤회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견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2견 잘못된 견해를 여기고 열반을 차는 것이니 주가란 지자의 감수할 바, 지혜 있는 이의 감수할 바며 성인에 향할 것이다. 해탈이 있다는 거 이해하는 거 지혜죠. 해탈의 방법이 있다는 거 지혜죠. 해탈의 수용이 있다는 거 지혜죠. 지혜 있는 자의 감수할 바며 성인에 향할 것이다. 마군들을 항복받고 마군 뭡니까? 육계 새끼 무새끼 집착하는 이들 다 마군이라 받고 오도 보통 5도 6도 근데 6도 할 때는 아수라를 하지만 5도 할 때는 아수라 하지 않고 인간 천상 지옥의 죽생 5도라고 그래요. 오한을 그러니까 뭐 아수라는 천상 쪽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인간보다 더 수성하다 날라다니고 한다는 거 아수라를. 오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깨끗이 하고 오력 오근 오력은 같은 겁니다. 신진연정에 믿음과 정진과 염 마음 집중, 정, 고요, 그리고 지혜의 힘을 키운다 하는 것이 덕이고 그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근이라. 그래서 오력을 얻고 오근을 세워서 저의 내로 저 뭡니까? 육근은 나 바깥 경계에 내고로 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는 것이죠. 자박 섞인 모든 나쁜 것들을 여기서 모든 외들을 끊고 가면 거짓 이름을 초하라고. 육계 새끼 무새끼에서 지금 무슨 뭐라고 이름 지금 그걸 다 뭐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죠?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고 각각을 갖다가 누구라고 하고 이름 지어놓은 거네요, 그죠? 그게 거짓 이름, 본래 그 이름 아니거든요, 그죠? 본래 그 이름 지어서 그 이름이지 이름 짓지 않을 때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진해를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거짓 이름, 육근의 이름들을 초월하고 진흙을 벗어나 개착이는 진흙. 육근 육경이죠. 육근 육경에 진흙을 벗어나 개착 얽히거나 집착감이 없으며 아소 아는 아소는 바깥 경계 없고 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허공보다 크게서 작겠어요. 내가 허공보다 크게서 작겠어요. 경전에 의하면은 무변 허공이 해준 거라 했어요. 끝없는 허공이 마음바다 곁에 있는 물거품 같아 했거든. 그거 내가 허공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소가 없는 거라 말하자면 이해하시죠? 예. 그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소가 없고 소수 받는 바도 없냐. 소수 받는 바. 소수가 받는 바도 없다니까 선을 지어도 복을 안 받고 악업을 지어도 죄를 안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육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받을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악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육근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 아라의 진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미 짓는 것을 초월했으니까 지어도 그 지은 대가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다 갖추고 있어 이미.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죠? 저 아랴는 저 진해는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육근이 부족하지 아랴가 진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소수 받는 바도 없으면 요란도 요 흔들릴 요 어지룰란이 없으면 안으로 기쁨을 품어 저 뜻을 보고 무슨 기쁨? 나도 열심히 하면 해탈의 자유를 누린다. 해탈의 행복을 누린다. 그렇죠? 저 뜻을 보고 선정을 따라 흠을 여인하니 만약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출가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익이 있는 거지. 당연히 이런 이익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러나 그 이익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그죠? 이에 유마일의 모든 장자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이 정법 가운데 마땅히 함께 출가할 것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라. 하기 싫으니까 할까 말까 하면 되지. 뭐로 물어봐. 하면 되지. 출가에 무슨 공도 있는 물어볼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그죠? 할까 말까 하니까. 근데 유마일 출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유마일 말이 그대들이 정법 가운데 마땅히 출가할 것이니 까닭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세상에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부처님이 계신데 바로 출가해서 도 닦으면 바로 해탈할겠는데 뭐안 자꾸 망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자 아들들이 그 사이에 핑계라 저희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부모가 청하지 않으면 출가를 얻지 못한다. 그죠? 핑계거리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마일은 그래 그대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몸은 출가 안 해도 마음이 출가하면 출가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막삼불의 마음을 바랬다면 이것이 곧 출가다. 말이죠. 네. 그 진리를 이해하는 3개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는 그렇게 3개의 번뇌를 벗어나는 출가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번뇌는 마음이 일으키는 거라. 마음 출가가 진짜 출가지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은 출가인데 몸은 출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출가요 안 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은 출가인데 마음은 일단 삼막삼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아내를 돌봐야 되고 남편을 돌봐야 자식을 돌봐야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막상 이만한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일이 나가기 쉽겠냐는 거죠. 몇 배나 더 애를 써야 되는 몇 배나 더 짐을 한지 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툴툴 털어보고 가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근데 먼 길 갈 때는 좀 도시락도 싸가게 싸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짐을 한지 지고 가면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출가가 말하자면 그런 거라. 쓸데없는 짐은 내려놓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에 내용을 봐서 진령성이 좋을까 출가해서 좋을까 이 헷갈리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출가하기 그렇다면은 마음 출가가 진짜 출가다. 아니 몸 출가도 마음 출가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이 무슨 출가란 말이지. 난다처럼 난다는 부처님 그 이복 동생 아닙니까? 결혼을 하는 날 부처님이 따라갔다고 뭐 출가해라 출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그 결혼할 그 자기 상대 여자를 그리워하다가 도도 못 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부처님이 그 천상 가서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불탄 원숭이 불판 덜판 이제 원숭이 시커멓게 거슬린 원숭이를 보여주고 천상 가서 이제 그 천상 사람들 보니까 천상에 뭐 500명이나 뭘 준비하고 있는 거라. 난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네가 그리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까먹었다. 까먹는데 그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아직 원숭이 그 불에 타는 원숭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삭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 잘됐다. 네가 공부 지금 출가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다. 네가 출가생활 잘하면 요 하늘 태어나서 이 500명의 여인들의 시봉을 받을 것이다. 그래 아주 행복하다. 열심히 해라.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출가생활 진짜 뭐 그전에는 막 불만이나 이야기하고 내가 결혼했겠는데 부처님께 이날 출가시켜요. 하던데 지금 결혼도 재미도 못 보고 했다고 그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 열심히 하거든. 그 사람들이 보기 그 이제 뭐 이제 좀 달라졌거든. 그럼 무슨 일이 있으냐? 사실은 부처님이 그래 하더라. 지금 대가를 바로 출가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소문이 또 짓는 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마음 출가해서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 혼자 가서 진짜 열심히 그 부끄러움 막 이렇게 놓칠 정도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서 길 아랑갈정 되겠는거라.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더 이상 그 천상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약속하신 거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아랑갈정 당하고 나서는 그랬다는 거죠. 이단들도 출가하니 아까 하면 되지 뭐하라고 망설이 그 유머에서 알고는 그래 몸이 출가해도 그러니까 몸은 출가인데 마음 출가 안 하면 그 진짜 출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몸도 출가하고 출가하다고 그러나 몸은 비록 어떤 형편에 있어 출가를 못하지만 진짜 마음은 출가하면 속가서 유머에서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가서 도 닦아서 진짜 그 부처님의 번가는 도를 이룬 분이거든요. 문수보들 보현보살을 쫙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에 부설거사라는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은 부설거사 선임하다가 이제 어떤 인연으로 석가에서 살게 됐지만, 그렇지만 그 도의 마음을 놓지 않고 해서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도반들로 큰 도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비록 몸은 그렇게 매여 있지만은 진짜로 아나타 삼막삼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진짜 출가입니다. 저때의 60페이지 32 장래 아들들이 모두 아나타 삼막삼분의 마음을 반했으니 이런 가운데 저는 죄에 나가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가 없겠나이다. 질문. 아나타 삼막삼분의 마음을 바라는 게 진짜 출가다라는 것이죠. 담배 사옹 선하겠습니다.